그래서 오늘은 우리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계속 PPT에 나올 테니까 흥미증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많은 돈을 벌게 돼서 그것으로 사니까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제 2년 반 정도 전에 병원 시설 잠깐 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저를 진단하더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제 아내가 저에게 처음으로, 내가 늘 건강했으니까, 지금도 건강했으니까 병원 신세를 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밥을 잘 못 먹고, 그리고 걷지도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침대에서 겨우 나오고 이제 걸어가기도, 뛰는 거는 뭐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뜁니다. 지금 몇 킬로 정도 뛰고 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일하는 것들, 또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건드시면 이게 소용없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자격을 많이 생각합니다. 자격을.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면 그 자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겠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에는 이 선물을 바꿔서 은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선물은 그냥 거저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아무도 그 자격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실 때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베푸시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게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 자격이 없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같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왜 선물이냐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라는 말이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한자어로 쓰게 되면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고, 또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빈손으로 태어나죠. 그래 죽을 때 어떻게 되죠?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많은 걸 갖고 있죠. 우리 옷도 입고 있고, 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책들도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건 어디서 난 거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목적이라는 단어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초점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일하는 것, 내가 지금 공부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과연 있느냐? 목적 없이 그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일하는 것,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길어서 두로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익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일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려고 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요, 절반의 진리입니다. 절반의 진리죠. 다 맞진 않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진리라 그러면 진리는 항상 맞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맞는 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절반의 진리라 그러면 사실 그건 틀린 거죠. 틀린 거지만 거기 일부분이 맞기 때문에, 맞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절반의 진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내가 먹고 살려니까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려고 일하거나 먹고 살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 들풀도 입히시는 너희에게, 사랑하는 너희에게 입을 것을 안 주시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을 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 모르실 거야. 관심도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입는지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의하여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믿기지 않죠? 믿기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있는 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걸 유의해 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더해 주신다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하면 나도 욕을 해야 되고, 그들이 거친 말을 하면 나도 거친 말을 해야 되고, 그들이 속이면 나도 속이는 말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같은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더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많네요. 네 가지니까. 그런데 네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것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 목적을 가지려면 어떤 목적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같은 직업을 가지거나, 우리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목적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때려 쓰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뜻과 맞춰보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내 뜻하고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시죠. 그런데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 맞추는 작업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느냐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주님 이렇게 그냥 내가 신음소리 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내가 집에 들어가거나 내가 직장에 갔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지 교회에만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그것을 한자어로는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계신 거예요. 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하나님 계실까요? 네, 거기 계십니다. 내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내 집에 있으면요. 내 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 내 일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그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이게 이상한데 말을 하게 되면 사가지 싸가지인가?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울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직장인일까요? 아닐까요? 네, 다니엘은 직장인이에요. 다니엘도 우리하고 같은 직장인입니다. 누구를 섬겼죠? 네, 그 바벨론에 있는 왕을 섬겼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에 있는 왕을 섬겼죠. 그는 직장 공무원이에요. 이 다니엘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직장인이에요. 그때 이 다니엘이 얼마나 슬기로운 직장인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물론 그것은 1장부터 6장까지에서 다니엘의 직장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에서 나오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그가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1장과 2장과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직장인인데 공무원인데 얼마나 그가 슬기롭게 직장생활을 했는지를 서로 알아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한번 볼까요? 네, 우리 PPT에 있으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예,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약 3년 정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유다 왕 여호야김을 데리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 예, 우리가 늘 쓰는 말로 성전이라는 말을 쓰죠. 성전에 있는 그릇, 성전 기명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릇들을 금그릇과 은그릇과 녹그릇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가 그냥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주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그릇들은 굉장히 거룩하며 깨끗하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노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그릇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디다 뒀다고요?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신할 땅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들의 신전,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의 신전에다가 거기에 있는 보물창고에다가 이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그릇들을 다 거기에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유다 왕 여호야김 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바빌론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거기는 더운 지방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서늘하고, 오늘 서늘하잖아요? 이렇게 서늘한 그 같은 지방이 아니라 움직이면 땀이 날 수밖에 없는, 햇볕 아래에 있으면 더울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포로는요, 그냥 끌고 갔다가 그거 지치면 그냥 죽이는 게, 죽여도 상관없어요. 포로니까 그렇게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이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있었던, 그들도 왕족 내지는 귀족이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림입니다. 느부갓네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에서 끌고 온 그 왕족과 귀족 중에서 어린 소년들, 약 13살 정도가 지나서 20살이 되기 전까지의 그 정도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젊죠? 그런 나이에 있는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그와 같은 문화와 그 지식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것을 다 배운다면 어떻게 되죠? 공무원으로 생활하도록 왕 밑에서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주었냐면, 너희가 왕족과 귀족이다. 굉장히 높은 지체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같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 내 밑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먹는 고기와 마시는 포도주를 그 유다에서 끌고 온 왕족과 귀족에게 준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은 왕과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죠. 굉장히 높은 그 같은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죠. 뭘 생각합니까? 내가 왜 일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 왕이 주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왕이 그 같은 고기와 얼마나 좋은 고기예요? 왕이 주는 포도주 얼마나 귀한 포도주입니까? 그걸 마신다? 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걸 내가 계속 먹어야지. 그걸 계속 마셔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할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같은 목적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했던 것이죠.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왕이 주는 고기와 그 포도주로 나를 더럽힐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는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아들이고 신과 같기 때문에 우상에게 그 음식을 드렸다가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많이 해서 신에게 바쳤다가 남으면 그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왕의 그 같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와 같은 호의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음식, 그 고기와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며 우상에게 바쳐졌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환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보시면 네 가지가 다시 나오죠.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니까, 구약시대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때 어떻게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와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니까요.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보류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보류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니까요. 넘겨두고, 그들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환관자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나 이거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 내가 안 먹을 거야, 내가 거절할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관자에게 말을 해서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세 번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금 누구라고요? 예,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 3년 동안 공부하는데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어떻게 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서 환관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다고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 환관장이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봤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이들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보다 더 얼굴에서 빛이 나고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고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더 밝고 더 기름지고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내가 내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먹지 않음으로써 더 얼굴이 빛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감독한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왕이 주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마실 포도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했다고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이 더럽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환관장에게 얘기하고 그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그 같은 일을 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죠. 우리가 일하는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는 말을 해야만 그것이 들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환관장도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장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몽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돌이 딱 떠올라서 그것이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타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그 돌이 어떻게 해요? 태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악몽을 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지식인들, 술사와 박수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꿈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소멸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일반적으로 왕이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꿈을 탁 듣고 이 술서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 꿈도 맞추고 내 꿈도 너희가 알아내야 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그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 술사들에게 맞추라 그러니 술사들이 답답하죠. 답답한 거예요. 왕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맞출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술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요구하는 거. 너희가 신과 같이 있다며, 너희가 신의 그 지식을 너희가 가졌다며, 그러니까 너희가 내 그 꿈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추려면 왕과 함께 있어야 되고,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이실직고한 거죠. 그들의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맞출 수 있죠? 알 수 있죠? 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우상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못 맞추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그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 아리옥이 나가서 다 죽이려고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그 꿈을 알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해석까지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말을 했죠?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가서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었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가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와서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일을 다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이 일을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었고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 기도했다고요. 기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요? 예,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셔서 그것을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내가 이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줄 테니 걱정 말라. 왜 죽이냐?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는 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우리 기억하죠? 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까지는 봤고요.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빌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로 돌아온 다니엘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일을 잘하는 것, 공무원으로서 일을 정말 잘하는 것을 알았어요. 슬기롭게 직장생활을 잘했던 것이죠. 지혜롭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총리가 3명이었는데 3명 중 1명으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잡아 죽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난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1등을 한다든지 내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기하죠. 제가 1등 했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온갖 나를 하려고 하는 그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일하면 정직하게 하지 마라. 하지마서 이게 더 직장에 도움을 줘야지 왜 이렇게 정직하게 하냐 하는 것을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같은 일에 우리가 노출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속이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왕을 위해서나 더 좋은 것을 다니엘이 알았던 거예요.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왕에게 가서 다른 법을 하나 만든 겁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같은 법을 만든 거예요. 왕이 너무 좋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명령에 그 법을 딱 정해서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한번 딱 만들면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했네, 바꿔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자기의 왕의 반지를 딱 찍는 순간 그것은 왕도 바꿀 수가 없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법을 어기면
당연히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해서도 그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열린 문을 열고 거기에서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다니엘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는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기도한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 성령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하는 그 목적이 분명했던 것이죠.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편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는 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 법을 어겼지만 그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때 그때 왕은 알았던 거, 내가 실수했구나. 다니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얼마나 놀라운 공무원인데 내가 그를 죽이다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평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늘 말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사자굴로 던져졌을 때 이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오락을 멈췄습니다. 잠도 안 잤어요. 그러고는 새벽이 되니까 그냥 손살같이 달려서 사자굴에 달려간 거예요. 그러고는 평소에 이 다니엘이 한 말을 기억하고는 그가 거기에서 말을 했습니다. 네가 평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야. 다니엘 너 살아있냐? 하고 그냥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죠.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다니엘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평소에 말한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고 그가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예,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떤 위험한 일도 겪은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같은 일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대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음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 던져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떤 어려움, 내가 어떤 그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잘하는 것이죠.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주제 목적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그 직장의 상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상적인 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직장 상사도 사장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 정말 직장생활 잘해. 이렇게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봐. 그러면서 나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니엘도 처음에는 시기를 받았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그가 시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참았어요. 기다렸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 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가지를 기억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목적까지, 처음에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우리의 목적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했다면 그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공부할 때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집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4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니까요. 우리의 시험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 내 삶에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간다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행해야 합니다. 일해야 하는 것이죠. 말해야 되는 거고 행동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의 사장이나 우리의 상관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